오늘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 기적의 날, 복된 날 시작이 되었죠.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을게요. 12절부터 19절까지 여기는 무슨 내용이 있죠? 예수께서 나귀를 예루살렘 성정하시는 장면이 기록이 돼 있어요. 이거 읽으면은 조금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환영하는 인파들, 열광적인 환영, 굉장하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타신 나귀가 지나가는 길에 놓고 자기들의 옷을 벌어서 거기에 깔았어요. 이제 다른 복음서들 같이 보면 굉장히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런 행동은 뭐냐면요, 왕으로 추대할 때 하는 행동. 구약 성경에 열왕기하 9장 12절 13절을 보면요, 북왕국 이스라엘 예후가 말하자면 쿠데타를 일으키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왕이 되는데 사람들이 그를 왕으로 추대할 때 어떻게 했냐면 13절에 보면은 자기의 옷을 급히 취하여 섬돌이 곧 예후의 발에 깔고 나팔을 불며 가로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타고 가시는 나귀 밑에 깐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는 행동이었어요. 이해됐죠? 그리고 그들이 외쳤던 시편 말씀도 마찬가지로 개선장군인 왕을 환영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호산나라는 단어가 원래 말 뜻은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런 뜻인데 그게 반복적으로 사용이 되면서 만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뭐 이런 뜻이 됐어요. 그래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즉 우리의 왕 만세, 이런 외침을 외쳤던 거예요. 즉 예수님을 바로 자기들이 기다리던 군사적인 영웅인 그리스도로 그렇게 환영하는 장면이죠. 그들은 로마를 쳐부수고 이스라엘 국가를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나라로 세울 그런 그리스도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엄청난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나사로까지 살리셨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의 나귀를 타고 오신다는 소리를 듣고 모두 모여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근데 이 뒤가 되게 싱겁게 끝나죠.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가 아니었거든요. 그럼 왜 예수께서 굳이 이런 말하자면 입성 행렬을 계획하시고 행하셨는가? 바로 구약 성경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언했던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그가 기억하고 그대로 이루기 위해서다. 그걸 제자들이 깨달았다,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기대했던 그런 그리스도는 아니지만 진짜 왕, 땅을 통치하시는 그런 왕이시고, 그를 이렇게 상징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선언하셨던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눈에는 되게 여기서 싱겁게 끝난 것처럼 보였을지 모르지만 실제로 예수께서 이렇게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선포하신, 자신이 왕임을 선포하신 이 선포는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통해서 후에 온전히 이루어지죠. 두 번째 얘기는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해요. 아마도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은 율법을 배우고 유대인들의 하나님 야훼를 경외했던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 같고,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안드레하고 빌립이 보고를 하니까 예수님이 또 동문서답을 하세요. 요한복음의 특징이 뭐냐? 예수님의 동문서답.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실은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흐르고 있는 이야기들이 그냥 이런 계기로 쏟아져 나온 그런 형태의 대화이기 때문에 우리의 눈에는 동문서답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대화가 쏟아져 나왔을까? 이런 말씀이. 사람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약속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이들이 예수께 만나기를 청했다는 것,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자신의 죽음, 그리고 부활, 그리고 승천하셔서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로 이끄시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절정, 그 클라이맥스가 가까이 온 게 이제는 그냥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청했던 그게 이 예수님 마음속에 있던 이거를 툭 건드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본물 쏟아지듯이 예수님 마음속에서 이런 말씀이 흘러나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23절에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무슨 말씀이에요? 요한복음에서 영광이란 단어가 쓰일 때는요, 이게 그렇게 추상적이지 않다고 했죠. 그럼 예수님 마음속에 뭐가 있었을까? 그렇죠.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고 하늘과 땅이 영원한 왕으로 등극하시는 이 사건, 그게 영광을 얻으실 때죠. 그게 이제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피부로 느끼시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정말
너무나 힘든 관문이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는 거다. 내가 죽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루어지는 게 없어. 그런 뜻이죠. 그런데 만일 그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많은 열매를 맺는 거지. 내가 죽어야 생명의 결실을 맺는 거지. 스스로 구정 결심을 하시는 예수님의 심정이 여기서 엿보이죠. 그러면서 한 번 더 그 말씀을 반복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거다. 자기 자신 얘기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땅에서의 생명을 사랑을 해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결과가 돼서 그걸 잃어버릴 거야.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생명을 미워하면,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 생명을 과감하게 버리면, 그러면은 그 생명을 영원토록 보존하게 될 거다. 자기 자신 얘기하시는 거라고 했죠.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이 돼요.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죠. 26절에 만일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라야 할 것이다. 그러면은 내가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나의 종들도 그곳에 있을 거다. 만일 누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여기서 예수님을 따른다. 무슨 뜻이에요? 자, 초이스 1번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죽는다. 2번 예수님과 함께 죽고 부활한다. 어떤 거예요?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를 해요. 1번으로요. 1번이 부분적으로 맞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끝이었어요? 아니죠. 죽으심은 과정이었어요. 그럼 뭐가 끝이었어요? 그렇죠. 영광을 얻으신 것. 나를 섬기는 자도 나를 따라야 할 거다. 그 무슨 뜻이냐. 많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크리스찬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를 위해 죽는 거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러나 죽는 것이 끝이라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죽음을 통해서 영원한 부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이에요.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라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수도 없이 바울은 똑같은 얘기를 해요. 성경은 성경으로 읽어라. 자, 빌립보서 3장을 한번 펴볼게요. 빌립보서 3장 11절부터 10절부터 보면요. 소원을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어찌하든지 그를 아는 것, 그리고 그의 부활의 능력,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리고 그의 고난을 함께 겪어내는 것,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 여기까지가 주로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에요. 11절에 보면 이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해서냐? 내가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에 이르기 위함이다.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은 마지막 영원한 부활의 때에 이루어지죠, 물론. 그러나 그뿐이냐? 아니에요. 이 땅 살아가는 동안에 죽은 자로부터의 부활의 그 능력을 끊임없이 맛보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주님을 따르는 자의 주님을 섬기는 방법인 거예요. 이걸로는 그 뜻이 좀 명확지 않다고요? 한 군데 더 볼게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찾아볼게요.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 속에 가졌다고 했어요. 능력이 심히 큰 것이 하나님에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즉 이어서 무슨 얘기를 해요? 우리는 질그릇처럼 이 땅에서 부서지고 깨어지고 힘들고 그런 걸 다 겪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 속에 보배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보배는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힘을 이런 방식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질그릇인 우리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질그릇인 우리 속에 담겨 있는 그 능력, 그 보배, 그거는 어떻게 되느냐? 마지막 영원한 부활의 때에 나타난다. 맞아요. 그러나 그뿐만인가? No way. 아니에요. 8절, 9절 계속해서 읽어보면은 반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거꾸로 뜨림바 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일어서요. 그렇죠. 망하지 않아요. 결코 거기서 부서지지 않아요. 도리어 10절에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그런 죽인 것을 몸에 항상 짊어지는 것은 거기서 그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의 생명이 우리의 몸에 또한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 즉 이런 일을 겪을 때마다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몸에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시간상 더 길게 설명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예수 믿으면 고난을 당한다는데 사도 바울도 병이 있었다는데 천만의 말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가시가 있었다고 이야기한 거를 사도 바울이 병들어서 겸손해졌다. 천만의 말씀. 병들면 겸손해져요?
겸손해지죠. 겸손해지죠. 그러나 병든 몸으로 사도 바울이 그 엄청난 전도 여행을 다니고, 그 당시에 돌아다녔어요. 병든 몸으로 어떻게 그 어마어마한 거리를 걸어 다녀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를 어떻게 받아요? 그거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말한 가시는 뭐냐? 육체의 가시. 고린도후서 12장이 나오죠. 그 가시는요, 바로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쫓아다니면서 괴롭혔던 대적자들이에요. 그거 어떻게 알아요? 사사기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어떻게 할 거냐? 너희의 대적들, 원수들이 너희 눈에 찌르는 가시가 되고 너희를 괴롭게 하는 그런 엉겅퀴가 될 거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이 땅에서 모든 일이 다 겪는 고난, 거기서 면제되지 않아요. 도리어 그것을 겪을 때 주를 순종함을 놓치지 않아요. 그리고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섬기는 자는 나를 따르라 하실 때 너희는 죽어, 그냥 끝까지 죽어, 거기서 그냥 죽은 채로 있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목숨을 던져서 나를 순종하고 따르면 너희 속에 내가 아버지의 능력으로 부활과 영광을 얻었듯 너희도 그렇게 영광스럽게 부활을 맛보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거야. 그게 너희가 나를 섬기는 도리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끝없이 이야기할 게 있지만, 자, 오늘 이 말씀 또 나중에 더 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에 그 능력으로 우리 삶에 닥친 모든 이슈들, 문제들 온전히 주를 순종하는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